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베드로 전서 강해를 오늘은 7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 세상에는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70억 되는 인구가 사실은 구원 얻는 진리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그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지난 2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진리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2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이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서 미리 증거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델로우, 성령께서 델로우의 사역을 하신다. 이 델로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이 그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 그게 델로우의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산과 바다를 건너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각오하고 산과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다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산과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 초두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섬김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는 한 사람도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가 한반도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140년 전에 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20대 청춘을 바쳐서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그 은둔의 나라인 조선 땅에 찾아와서 구원을 가질 수 있는 진리를 전해주고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원받은 자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돼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바라다, 뭐 우리 한국말로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죠. 바라는 게 뭔지. 헬라 말로는 엘피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늘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은 사실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 받음으로 은혜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거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받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죠. 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깨우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거기서 꼬꾸라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거기서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내가 뭐 바란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고, 그것은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 구원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에는 그 아기가 원하지 않던 원하든 계속해서 영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나 세상에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기는 젖꼭지 물려주면 막 혓바닥으로 밀어내잖아. 먹기 싫다고. 예? 그 아기라도 자기가 안 먹으려면은 혓바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먹으려고 해야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조건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은혜를 사모하려면은 여기 13절 초두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들 이 마음에도 허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무엇의 허리를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허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오스푸스라는 말인데 그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리에서 나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허리가 상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허리가 든든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단속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허리에서 힘이 난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거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사모한다면 제일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세상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마음을 동이고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바치어라 내 마음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 근신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근신하다. 근신. 이 근신이라는 말, 사실은 그 헬라 말로는 네포라고 그러는데, 이 네포라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그 뜻을 해석한다면은 중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신이 뭐라고요? 중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로는 에딕이라고 그러죠. 에딕, 중독된다 그래요. 근데 이 중독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을 그런 것에 뺏겨서 지배를 당하고 노예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에 중독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술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술이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됐다는 건 뭐냐면 마약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육체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마약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뭐예요? 마약이 그 사람의 목자라.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근신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는 것은 이런 것에 몸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약이나 술이나 또 쾌락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끌어주는 대로 인생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당연히 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이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서 끊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던 당시에도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는 뭘 말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그는 세상에 순종하고 쾌락에 순종하고 돈에 순종하고 마약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뭘 따라간다고요? 사욕을 따라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그냥 lust, 욕망이라는 말이 이 사욕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그 헬라어는 에피두미아라고 그래요. 에피두미아. 에피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에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모스는 뭐냐면은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 그래서 에피와 두모스가 합쳐져서 에피두미아라는 헬라어가 된 건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욕이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욕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 껍데기에 집중하는 것을 사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욕 그럼 일반적으로 러스트, 욕망, 욕심을 뜻하는 거지만은 그거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세상 껍데기에 집중하는 게 사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껍데기, 보이는 현상과 껍데기에 치중을 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겉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또 명품으로 자기 몸을 두르고 이 껍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욕망이 생기고 사욕을 쫓아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은 이런 세상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려면 세상 욕망이나 세상 껍데기에 중독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근신이라는 말로 여기 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려면은 여기 1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 온전히 바라라 그러세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온전이라는 거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 말음이 텔레이오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끝까지 사모해야 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아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 나라 이스라엘과 원수같이 지내는 이스라엘을 호시탄탄 노리고 짓밟는 그런 나라의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야. 총참모장입니다. 5스타, 4스타, 5스타 별로 말하면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만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문둥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침략을 해가지고 노예로 끌고 온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그 집에 하인으로, 서번트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 병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 소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사정을 얘기하니까 왕이 친서를 써줘가지고 그 친서를 들고 군대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이 나만 장군이 군대와 함께 온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게 아니냐. 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구실과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군대를 끌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소식을 듣고 그 나만을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왕이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선자에게 가게 됐는데, 엘리사가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자기가 나가서 웰컴,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에? 야, 그 사람 오면은 저기 요단강, 에? 조던 리버,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몇 번? 7번 하면은 아이 살처럼 완전히 깨끗해지니까 하라고 그러라. 나만 장군이 엄청 분노를 했습니다. 왜? 아니, 내가 오면 자기가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손에다가 손을 자기 머리에 얹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해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저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라고. 분노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만 주변에 그 용감한 사람이 있는 거야. 나만의 부하가 그 장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장군님 그거 아닙니다. 장군님이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이 아닙니까? 병을 고치려면은. 그런데 7번 가서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 집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 천한 노예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기회를 얻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는 자기 부하가 용기 있게 말해가지고 7번 명령한 대로 목욕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몸의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진짜 자기 피부가 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 나아만이 예를 들어서 자기 계급이나 자기 지위를 생각하고 너 같은 인간이 나한테 목욕하라고 해서 내가 목욕할 것 같으냐 그러고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문둥병으로 곧 죽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나만이 끝까지 했다 이 말이. 끝까지 자기 병을 고칠 때까지 가서 7번이고 뭐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체면이고 우리의 계급이고 필요 없습니다. 나만처럼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기적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만약에 나만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근신하라. 중독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술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세상 거에 중독되지 말고 세상 껍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13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라는 이 말은 우리가 원문에 의거해서 번역을 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레버레이션,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은혜 그러면은 놀라운 현상, 놀라운 기적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다 펴주세요. 거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에 예수인 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으로 뜨거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엠마오 제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끝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껍데기에 치중하고 세상 껍데기의 노예처럼 살면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껍데기가 아니고 세상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깨우치고 구원받은 자로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